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임을 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얻는 자로 저희를 성령으로 인치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과 능력과 소망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뒤도 한번 둘러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가 거해야 할 영원한 거처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성도의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졌다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떤 겁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이죠.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장차 펼쳐질 하늘과 땅을 가리킵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 지금 하늘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은 낙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 하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면은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말미암아 온갖 재앙이 펼쳐지고 무서움, 사나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입니다. 불과 지난주에 스페인 영상 한번 봐볼까요? 스페인 1년치가 쏟아져야 할 비가 8시간 만에 스페인에 이 비가 쏟아져서 여기에서 이제 62명이 사망을 하고 많은 수백 명이 고립되었습니다. 토네이도 봐볼까요? 무섭죠. 토네이도가 1년에 한 150차례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그런 것은 미국 미주리에서 이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687명이 사망에 이르곤 그렇게 했습니다. 홍수입니다. 독일에서 홍수가 나서 벨기에에서 홍수가 나서 독일에 133명이 홍수로 사망을 하고 벨기에에 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김나실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는 치앙마이에도 홍수가 해서 선교센터 우리가 알잖아요. 선교센터가 홍수에 이렇게 물에 잠기곤 했다고 합니다. 지진입니다. 작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투르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려 3만
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의 지진의 횟수도 16번 발생을 했어요.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지금 예루살렘 역사 이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그런 전쟁이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의 화약고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고 나서 그 후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해서 많은 그런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10세기 전후로 해서 십자군 전쟁, 1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약탈과 겁탈과 방화,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들이 여러 이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그런 살육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를 찾기 위해서 시오니즘을 외치면서 고토를 찾은 후에도 6일 동안 중동 전쟁,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지금도 이런 중동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하마스와 전쟁, 헤즈볼라와 전쟁,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그런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 같으면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인류가 말하는 유토피아의 그런 나라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없어졌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런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루살렘을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세계 종교의 어찌 보면은 백화점과 같습니다. 그 모습이 펼쳐져요. 기독교, 천주교, 이제 동방 종교죠. 서방 종교, 동방 종교로 바뀌었는데 서방 종교죠. 히랍의 정교회, 이슬람교, 또 유대교. 저마다 이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성지라고 주장을 해요. 기대를 잔뜩 하고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면 이런 이제 장사지를 말미암아 이러한 자기의 성지로 말미암아서 한껏 이렇게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처음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해야 할 거처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외관의 모습이 어떠한가 궁금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할 그런 거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 거처가 외관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오늘 21장 9절 이하의 말씀부터 쭉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펼쳐졌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야경의 왕궁의 모습입니다. 비교가 안 되지만은 저와 같은 그런 성곽들이 펼쳐지고 크고 높은 성곽이 펼쳐질 거예요. 스페인의 다음 분은 볼까요?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그런 왕궁입니다. 저와 같은 성곽이 펼쳐질 겁니다. 다음 말씀해 보니까 12절 계속해서 12절 이하의 말씀에 12문이 있고 그랬죠. 12문에 천사들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더라. 근데 동서남북 가운데 4개의 문이 있어서 12개의 문이죠. 3, 4, 10이니까 12개의 문이죠. 그리고 이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오늘 본 말씀에 21절 말씀이니까 진주문으로 되어져 있다 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12기초석이 되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2기초석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백옥, 녹보석, 홍보석,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쭉 하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장 복장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제사장들의 그런 복장인데 한 가운데 이제 가슴에 보니까 12보수로 있는 흉패라고 부릅니다. 흉패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누리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이제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을 흉패 가운데 12보석이 오늘 나온 기초석의 온갖 보석과 일치해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신구약 성경의 구원받는 총수가 받아 누릴 것이라는 그런 흉패의 그런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성과 성각을 측량하려고 하니 금으로 된 갈대자로 측량했으니까 어느 정도 됐다? 12,000 스타디온이더라. 1스타디온은 여러분 밑에 이제 성경 밑에 보니까 1스타디온은 192m로 나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은 약 한 220km 정도 됩니다. 강주에서 서울까지 한 400km 되죠. 그러면 왕복 한 3번 정도, 38에 24, 그 정도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장과 고와 이것이 똑같더라. 근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고 그랬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구원받는 자 총수가 거하기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장과 고와 넓이가 똑같은 거예요. 높이도 똑같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 외관의 그런 모습은 공의로운 그런 나라다, 공평한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없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이니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지더라. 23절 말씀에 보니까 해와 달이 없다. 해와 달이 없으니까 어두워서 어떻게 삽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서 비친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신다. 25절 말씀이니까 밤이 없으므로 밤이 되면 성문이 문이 닫혀야 되잖아요. 밤이 없으니까 성문에 문이 닫히지 않는다 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믿어지시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 믿어지신가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기한 그런 이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이솝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리십니까? 동방견문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4세기에 이제 마르코 폴로가 지금의 이제 동방의 나라들, 중국, 인도, 티베트, 몽골 같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동방의 나라의 문물과 문화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당신은 14세기잖아요. 그러므로 지동설이 아니라 그만큼 천동설이 될 만큼 그만큼 시대가 어두운 그런 때입니다. 어두운 때였기 때문에 이 동방견문록이 펼치고 나서 이제 많은 유럽인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14세기 때의 이 유럽인들이 그 동방견문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들이 많아서 대부분 믿지를 않았대요. 공상 영화처럼, 공상 만화처럼, 동화 이야기처럼 여겼답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는 말이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욕으로 쓰일 만큼 마르코 폴로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방견문록을 내용을 믿고 동방으로 열방으로 진출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수지를 많은 사람이 많이 있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콜럼버스의 미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랍니다. 동방견문록을 책을 읽고 말씀을 이런 또 다른 그런 세계가 있겠다라고 동방으로 열방으로 향하여다가 이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이 천국을 경험한 천국 견문론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견문론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4세기 때 그런 유럽인들처럼 여러분들이 믿으시지가 않습니까?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솝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동방견문록을 읽고 동방으로 열방으로 향한 사람들이 수지를 많이 그렇게 맞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콜럼버스처럼 이 동방견문록을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견문록, 너무 신기롭고 신기로운 이 신비한 것들이 너무 가득 차여서 그 말씀을 믿는 것,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천국 견문록을 믿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이 신비스러운 그런 이 나라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런 외관의 영광의 그런 모습을 받아 누리고, 외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외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관 모습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달되 더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내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담아야 돼요. 그렇죠? 외관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할지라도 그 내관의 삶이 비참하면, 다이애나처럼 영국 왕실의 그런 외관의 그런 이 외관이 화려하고 웅장할지라도 그 내관의 그런 삶이 행복하지를 못하면 불행한 삶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므로 외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 내관의 그런 삶 속에서 성도가 누리는 그런 영광이 무엇인가? 그 영광을 세 가지 누려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을 누려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여러분이 잘 안다, 피부적으로 안다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영광을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일시적인 그런 임마누엘이 아니고 영구적인 그런 임마누엘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이고 12바구니가 더 남는, 허락이 많이 남는 그런 이 풍족함을 받아 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색 병자들, 눈먼 자들, 안진뱅이들, 불치병, 난치병 다 고침받고 싸움 받지 않습니까? 귀신들, 7귀신이 쫓겨나고 군대의 그런 귀신들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사로 죽었는데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임마누엘, 일시적인 그런 임마누엘만 이루는데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영구적인 그런 임마누엘이 펼쳐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에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모든 사망이 다시는 사망의 왕노릇 하지 못하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그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가 우리 안에 펼쳐져 영구적인 그런 이 임마누엘을 누릴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 천국을 누린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했어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거둔 이 불패 신화의 그런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펼쳐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죠.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 여부를 물은 거예요.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나가라면은 전쟁에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전면전 할까요? 하나님, 복병전 할까요? 하나님께 임마누엘 하나님께 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러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에녹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들은 잠언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지혜를 주셔. 그래서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귀가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구적으로 받아 누릴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끊임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또 내관의 삶에서 성도가 누리는 그런 영광이 무엇인가?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 5절 말씀에 보니까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이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 호소하기를 내가 목이 마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갈증과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그런 지금까지 그런 삶이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갈증하고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을 하십니까? 사마리아인처럼 남편으로? 자녀로? 통장 잔고로? 또 사람들의 박수갈채, 칭찬으로 여러분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목이 마르다고 여러분들 소금물을 벌컥 부으면 마시면 어때요? 갈증이 더 해소되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가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에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내관에서 누리는 성도의 그런 영광이 무엇인가? 7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상속자가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도가 누리는 영광인지 모릅니다. 왕정시대예요, 여러분들. 왕 한 명의 왕을 섬기는 데 백성들의 삶이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노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과도한 그런 세금을 끊임없이 바쳐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총알바지로 끌려나가야 돼요. 지금의 북한처럼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신분이 백성이 아니고 상속자면은, 그렇죠? 아들 되면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죠.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후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런 내관의 그런 삶에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허리가 휘도록 노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과도한 그런 세금을 끊임없이 벌어서 왕에게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총알바지로 저와 여러분이 끌려갈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자. 자존심을 낮추고 자존감을 끊임없이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부족하게 보일 수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앞길을 막는 그런 이 장애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나를 무너뜨리라는 그런 이 장애물들을 향해서 나는 상속자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나는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내가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누리는 영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외관의 그런 영광을 누리고 내관에서의 그런 영광을 받아 누립니다. 근데 오늘 2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들은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외관의 그런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내관의 영광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때요?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으로 떨어진 거기서 세세토록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런 내관의 그런 영광과 외관의 그런 영광을 받아 누린 바 되었으니 악인의 그런 이 형통함을, 악인의 그런 삶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죠. 나도 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버릴까 유혹을 받고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삶을 유혹을 받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시편 73편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시편 기자의 그런 고민이고 탄식이죠. 악한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고 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시편 73편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더라. 힘이 강건하였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당한 재앙도 그들에게 당하지 아니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며 넘어질 뻔하였다. 근데 이들의 결국이 어땠는가?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결말을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그들의 최후가 어떠한 것을, 종말이 어떠한 것을 내가 비로소 알고 깨달았다.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고 놀랄 정도로 자들이 전멸되었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그런 삶들을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악인의 삶을 멀리하고, 나도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하기 때문에 나도 악인의 삶을 살아버릴까 유혹을 받는, 부러워하는 그 삶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삶이에요. 적극적인 삶. 우리의 적극적인 삶은 어때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의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언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며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아프리카 갓난 아이들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겠습니까?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도 지극히 작은 자이겠죠. 그죠? 시리아 전쟁 난민 지극히 작은 자이겠죠. 근데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의 부모예요. 지극히 작은 자인 이 부모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인 형제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이 성도, 옆에 한번 성도 봐보십시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성도에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남편에게,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아내에게,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이 아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고 돌보는 그런 삶들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직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어떤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런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 주일 오후 예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3일 밤 예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아무도 기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새벽 기도 힘듭니까? 쉽습니까? 아무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새벽 기도의 그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아무도 청소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아무도 지극히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방송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주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외관의 그런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내관의 영광을 받아 누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삶을 멀리하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삶,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끊임없이 살피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그런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외관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내관의 그런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멸망을 당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악인의 삶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인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살피며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아무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기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그런 직분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